오늘 복음을 읽고 나서 제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서 그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모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사셨는데 이 제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비집 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한 번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다 짓냐면은 바로 십자 고상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을 보면 저희 고상이 있는데 이 차마 밑에, 그리고 제비들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집을 짓지 않고 이 벽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면은 촉촉한 흙을 물어다가 거기다 붙이고 지푸라기를 붙이고 그걸 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촉촉한 흙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흙이 자꾸 예수님의 고상으로 떨어지고 머리로 떨어지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보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집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흙을 붙여놓은 걸 그냥 밀어버리고 제비 오면 문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다라는 거예요. 고민인 거지,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십자가 치우세요.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돼요? 되지 뭐. 십자가 치우고 다른 곳에다 걸든지 아니면 방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제비들이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라고 새끼들이 다 날아가면 그때 고상 갖다가 걸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되냐고. 결국은 어머니가 가면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복음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비를 위해서도 당신의 자리를 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떠한 태도로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먼저 첫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울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삶,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머리는 어디에 기댈까? 아침에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당신의 머리를 기댈 곳조차는 바로 우리 가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리겠다고 하니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서운하게 들리는 거죠, 저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좀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마저도 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꽃피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에 가장 당신의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공생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도 이 때문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분의 드림입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일 텐데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지만 그 하느님 나라를 모르거나 또는 생명의 나라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죽음을 부여잡지 말고 생명을 향하라고 이런 말씀을 저는 들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생명의 나라니까. 이것은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은 이 청년을 위로해 줬을 것이고 어쩌면 이 청년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서. 루카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혹은 이미 왔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단호하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역시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 가장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이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뒤에 두고 온 것들 내가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서는 말씀으로 저희는 들립니다. 보통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수도지정을 걸어오다가 자꾸 뒤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는 거야. 여담이지만 오늘 수녀님은 피장할 때 수녀원 들어오면서 자기가 다 이런 것들 다 줬는 거야. 근데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여동생한테 주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지도 못하지. 수녀님 그거 읽겠어요? 어떤 물건보다도 내가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갈 때 내가 향하고자 하는 것을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겠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성찰하게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제자는 스승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영어 단어에서 disciple 이게 제자잖아요. 근데 이 disciple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disciple은 제자는 to follow behind someone. behind someone. 누군가의 behind 뒤에서 to follow.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팔로우 하는 겁니다. 단지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런 고상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적고 배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제자라는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단지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의 방식이고 어떤 삶의 길인가? 그냥 오늘 둘째 독서에 한정해서 둘째 독서의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자유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가 얘기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되라고.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내 가족 때문이든 간에 우리는 뭔가에 구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근원적인 어떤 디자이어, 우리의 욕망, 갈망이면서도 우리는 100% 자유롭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의 욕망을 채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아가라고. 육의 욕망이란 몸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을 마시는 그런 욕망도 아니고 몸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욕망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세쿨라한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육의 욕망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디자이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마스 머튼이 한 육의 욕망은 세속적인 삶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그래서 육의 욕망을 채우지 말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들, 세속적인 삶으로 네 안을 채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에게 내 마음이 애착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붙어있는 애착, 어태치먼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그 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가치, 그게 우리 붙어있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LA 교구에서 각 본당의 이 신부들 그 다음에 사목 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본당의 중에서 이제 회장단들을 제가 초대를 했고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LA 교구장 즉 홈의 그 대주교님의 이렇게 뭘 보니까 예수님의 5가지 어떤 프로미시스 약속이 있는데 이게 복음을 5가지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진리, 자유, 기쁨, 평화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셨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삶에 즉 복음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에 나를 팔아넘기지 말고 남들은 다 그렇고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일 것이다. 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는 삶이 자유롭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자유로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징표는 어떤 세나 그런 어떤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징표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가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인간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간에,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아니면 내 얼굴이 안 이쁘더라도, 내 사업이 쫄딱 망해서 너무 삶이 비참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가장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하느님을 닮아기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어느 신학자가, 여성 신학자가 말하듯이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글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고 하느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느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보다가 성령아, 내가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설 때 성령아, 너는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참 난감했습니다. 드는 생각은, 예, 주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성당에서 자라고 있는 코스모스 위에 물밖에 안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